오늘은 이제 7 봉인을 떼면서 7 나팔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세상 사는 것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무엇인가 사람이 감당할 그런 준비를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면 그냥 왕창 쏟아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그런 배수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비가 옵니다. 앞으로 그런 그 기상이변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됨에 따라 기존의 그런 모든 배수시설이나 하수구, 지붕이나 그런 모든 것을 아마 고쳐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비가 이슬이슬 보슬보슬 내릴 때는 지붕이 이렇게 평평해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비가 워낙 쏟아지기 때문에 지붕이 뾰족해야 돼요. 순식간에 그냥 내려서. 그 하수구도 이전에 그 1m 팠으면 이제 2, 3m 파서 물을 감당해서 흘러내려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일에 이제 국가가 신경을 쓰고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한 비와 또 훨씬 강력한 한발 그런 가뭄이나 기근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나팔 심판에서 특별히 4번째까지의 나팔은 자연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한다. 그 이전에 우리가 보면 4분의 1로 그와 같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내가 봄에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4분의 1의 권세, 25%가 고통을 당하고 죽고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3분의 1로 확대되는 것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땅의 3분의 1, 자연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33%, 25%에서 33%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3사람 중에 1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그 숫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몽땅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주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태양계와 같은 또는 은하계와 같은 거대한 그 은하들, 갤럭시가 수십억 년 전에 폭발해서 없어졌다는 것이 그 수십억 광년을 지나서 오늘날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만 그런 이제 별들을 천체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초신성의 폭발이 있어요. 수십억 년 전에 이미. 그러니까 이 태양계, 지구가 속한 것이 태양계입니다. 태양계가 속한 것이 은하인데 그런 거대한 은하가 사라져버리는 폭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하나 없애는 것은 하나님이 일도 아니죠. 문제도 아니죠. 그런데 이 지구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3분의 1, 4분의 1에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주적인 면으로 보면 이건 먼지 같은 일이고 가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환란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주 안에서는 먼지 티끌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큰 세상의 일이 나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도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보면서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심판을 보고 떠는 것보다는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는, 이거 하나님의 손가락을 행하시는 그 일에 불과하므로 그 위대한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 인봉을 이제 하나씩 떼서 7 인봉을 마지막 뗄 때 마치 불꽃놀이 할 때, 요즘에는 참 불꽃놀이 그런 것도 발전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런 것들이 멋있고 다양하게 나옵니다만, 예전엔 불꽃놀이 보면 그냥 하나씩 단순하게 올라가서 팍 터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돈 들인 불꽃은 하나가 탁 올라가서 막 올라가다가 터지면 주르륵 내려오다가 그 가운데 하나가 또 터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7번째 봉인을 떼자 불꽃이 막 올라가서 푸르륵 꺼지다가 그것이 다시 탁 터져가지고 7 나팔에 하나씩 하다가 마지막 끝에 있는 그 나팔이 또 막 터지면서 7 대접 심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그 현란한 불꽃놀이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째 봉인을 뗐을 때 잠시 막간이 있다. 새로운 일을 행할 때는 잠시 휴지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잠시 쉬는 때가 있을 때 너무 그것으로 인하여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꿈과 희망을 가져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일이 있으니까 우리를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명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고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존하는 인생, 그냥 살아서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인생이 돼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죽기를 기다리는 그 인생은 얼마나 안타깝고 슬픕니까?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미국에서의 암 치료와 우리나라의 암 치료가 특별히 다른 것들이 이제 그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미국에서 암 치료 의사들은 암이 걸렸어도 열심히 일하고 먹고 활동하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암 걸리면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암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러면 뭐 영원히 삽니까?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 병이 걸리고 그 암이 걸렸어도 계속 일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만두라고 안 한답니다. 본인이 그만두면 또 것이죠.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으면 약 먹으면서 암 치료 다니면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래가지고 직장 그만두면 그냥 이제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활입니다. 끝까지 살아서 일하고 활동하면서 인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생존하는 거예요. 그 목숨 길게 이어가서, 물론 조금이나 더 있으면 더 안타까움이 줄어들긴 하겠죠. 그러나 아무 일도 안 하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는 활동의 영원성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살아계시는 생존의 영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영원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낸 일을 안 하시면 그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와 같이 활동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이 막간이 있을 때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새 일을 이루는 거예요. 잠시 고요할 때, 그 고요할 때는 기도로 올리는 거예요. 그 향을 이제 올리는, 향연이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고요하고 어떤 일에 혹시라도 취직이 안 돼서 실업자로 있거나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열심히 일거리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일이 어렵고 조금 없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한 그분도 그 치킨 회사를 세운 데가 60대 후반입니다. 다 모든 거 은퇴했을 때, 사람들이 끝났다고 했을 때 그때 일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그런 기업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심판이 있대, 심판. 그래가지고 7 봉인을 뗐을 때 잠시 고요하더니 새로운 심판이 다가온다. 어쨌든 없어지지 않고 새로운 심판이 다가와서 첫째 나팔을 부니까 7절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 요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7번째 그 우박의 심판처럼 막 우박이 내리고 불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번개와 천둥이나 그게 불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은 이제 벼락이 때려가지고 그것이 확 타버리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옆에 있던 엘리야나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다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불타고 없애버려요. 이 마지막에 이제 더 큰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이 벼락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목의 3분의 1도 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참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오죠.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불붙는 미사일 폭 해가지고 핵을 탑재한 그런 미사일하면 그게 불덩어리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다 죽는. 그런데 다 죽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죽는. 바다 가운데 생물체가 다 죽고 이 거대한 폭탄이나 어떤 그런 새로운 무기,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이제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해서 우주선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주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미지 세계에 대한 탐구는 지구상에는 더 이상 미지 세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로 나가는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지구상의 내부적인 그 군비 경쟁으로 말미암아 이 통합된 우주의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강대국들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런 러시아라든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서로 간에 이 좁은 안에서 먹고 살 걸 가지고 그 막강한 그런 그 전력을 소비하고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우주 개발에 힘을 합하는 거예요. 지금 달이나 화성이나 그런데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우리가 원하는 그 물질들이 있다.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한꺼번에, 물론 그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해서 허락을 받아야죠. 달이 주인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우주에 어찌 주인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서 인류가 살 길을 개발하는 것으로 공동 모색을 해야 되는데 서로 뜻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면 결국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가 폭삭망하고 인류가 멸절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통합과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할 그것을 이제 참 마련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사람인가 짐승인가 했어요. 불과 500-600년 전만 해도 피부가 다른 사람은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오늘날 언어가 안 통하는 세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그런 발전의 시대. 그러면 힘을 아파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10절에도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것도 폭탄일 수도 있고 운석 그런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 거대한 그런 그 별똥입니다. 그것이 지구 대극권에 부딪히면 불타버린다. 확 불해가지고 별똥이 떨어지는 거 우리가 가끔 밤하늘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별똥 그 운석을 다 타버려서 없어지는데 대부분은
그거 주우면 그게 또 엄청난 비싼 돈이에요. 가장 비싼 운석이 달의 운석이래요. 달에서 떨어져 나온 그 돌멩이인데 그건 뭐 그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그런 운석을 이제 하늘에서 별똥 주우러 다니는 것보다는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어쨌든 그거 주우면 그러니까 열심히 밭을 갈아야죠. 제석산에서 갈다가 옛날에 떨어진 달 운석이지. 그런데 그걸 또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산삼 찾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운석이 떨어지면 강들의 3분의 1과 계속 3분의 1이 나오죠. 그렇게 다 하고. 그래서 이 물이 또 쓴쑥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세균탄일 수도 있다. 네 번째 천사가 보니까 또 해 3분의 1, 달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하는 그런 자연재앙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모든 것은 자연재앙이에요. 바다가, 땅이, 해와 달 모든 것이 재앙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지내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3번 얘기하는 것은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직 3개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 5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니까 이건 이제 귀신 역사가 나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귀신들이 와서 참소하고 마음에 미움을 넣어주고 정신의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귀신이 오면 그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지고 육체와 정신이 나누어지고 그게 분열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나누어 버리고 민족과 민족을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같이 살고 함께 어울리자는 것은 귀신을 그것이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귀신은 끊임없이 사람을 분열시키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사탄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게 이제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에서 큰 화덕의 연기같이 올라오매 이 연기에서 황충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마지막 5번째 나팔을 부를 때는 귀신들이 나와서 지금 사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이제는 온 세상에 귀신들이 더 극성을 피우고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세상에 재앙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살 길도 있어요. 땅에 푸른 것들은 살아남기라고 해서 우리의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얼마나 이 황충 같은 독한 것들이 전갈 같은 것이 사람을 괴롭히는지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통증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심판의 때가 이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의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아바돈이라는 것은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멸망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론이라. 아볼론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멸망과 파괴 같은 뜻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5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그 파괴와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이것은 동서양을 나눈 상징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거대한 땅은 일단 그 당시에는 언급이
여기에서는 안 되고, 다만 동양과 서양의 그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서쪽으로 나눠서 이 동방에서 2만만, 그러니까 2만 곱하기 또 만 하면 2억입니다. 2억의 거대한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와서 대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마지막 살해와 파괴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5번째 나팔에 대한 그런 재앙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6번째 나팔입니다. 6번째 나팔이 그건 재앙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서 잠깐 또 휴지 기간이 있어요. 쉬는 기간이 있고, 7번째 나팔을 이제 불면서 7 대접 심판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중간의 단계가 10장과 11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간 단계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인생의 그런 길을 우리가 모든 것을 선명하게 모를지라도 대충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뜻을 비추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방송 주파수가 다른 것처럼 그 말씀이 안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조율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세상의 분유한 것, 걱정 근심으로 헝클어진 마음을 기도함으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대피하라, 대피하라는 그런 음성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딴 세상의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못 듣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질 내용을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서 그 책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입에 꿀같이 닿나 뱃속으로 내려가자 쓰다는 것은 그것이 심판의 말씀, 재앙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작은 책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것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것은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게 생각할 뿐.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모든 그 어려움과 환난을 다 얘기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엄마가 그냥 품에 안고 그 감싸주면 되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품고 돌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같이 걸어가자 해서 저쪽으로 뛰어가라든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천사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손에는 2절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게 책입니다. 그 오른손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지막 이제 심판을 진행할 것을 그렇게 이제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그래서 이런 마지막 이제 7 나팔을 불면서 7 대접의 마지막 심판으로 들어갈 것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곱 대접 심판의 진행 시작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까지 본 것이 전 3년 반, 7년 환란 가운데 그 절반을 잘라서 앞에 있는 3년 반의 환란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후 3년 반의 환란은 훨씬 더 극심한 환란이 다가오고, 그때에는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서 적 그리스도가 횡행하는 그 역사가 후 3년 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점으로 전후 3년 반의 환란이 나누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